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8일 좋은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할 텐데요. 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계시록의 18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첫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라고 불려졌던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멸망 가운데에 피난을 갈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슬픔 또는 애가가 등장하는데 세 영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족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운송업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중간 부분에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지막 18장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성도들의 이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선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다렸던 성도들에 대한 이 염원, 소원이 성취됨을 말씀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 기뻐할 대상,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이 네 부류로 나오고 있죠. 하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네 부류가 즐거워해도 된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시죠. 위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심판할 날이 다가왔고 이루려 하니 너희는 기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정절을 지켜오며 견뎌왔던 순간들, 어렵고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도 꾸역꾸역 참으며 눈물을 흘리며 참아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노가 일던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짐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맷돌이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죠. 여러분, 바다에 큰 돌멩이 혹은 맷돌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다시는 볼 수 없는 환경,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기에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과 그 염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눈물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좀 얻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한 자신의 백성들, 그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힘듦과 우리의 인내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에 그 결국 그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실 그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 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잡아놓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문제의 벽 앞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이 가진 문제가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기쁨의 그날을 우리도 마주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록 더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약속대로 벌하실 그날, 신앙을 지키고 눈물로 인내했던 백성들에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날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